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는 그 주일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손녀딸인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다 외웠는데 왜 안 시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시켰다고 이 아이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빨리 눈치 있으면 빨리 보십시오. 시킬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제자됨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축약한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표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교회 오시면은 이게 잘 안 외워지죠. 외웠다가도 까먹고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큰 주제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5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어머니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믿음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보이지 않지만 지탄을 받고요.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둘째 부인한테 괴롭힘을 당했죠.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 아들을 주십시오 였습니다. 성경은 이 한나를 가리켜서 뜻을 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보면 서원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나의 괴로움, 한나의 아픔, 한나의 고통,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할 때, 뜻을 정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아서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뜻을 정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들, 루틴이라고 하죠. 우리의 그냥 늘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그 삶,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없는 참 보잘것없고 때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남편 엘가나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말씀 6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의 한나의 아내인 남편이 맞죠?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나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주에 그리고 잠깐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서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바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었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슬픔, 그 고통, 다시 말하면 한나에게 주어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성경 속에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언어적인 그런 습관 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을 보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떠올린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뭔가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다,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맞다, 내가 얘한테 아이를 주기로 했는데 이제 아이를 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실 생각한다라는 자카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자카르는 성경 속에서 기억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자카르는 반드시 언약 가운데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드시라기보다는 주로 언약 가운데서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가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카르,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자카르가 거기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두 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식구들, 그리고 내가 택정한 짐승들 외에는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여 없애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이 무엇인가? 창세기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창세기 8장 1절 그 앞부분을 보면은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지면이 물 가운데 잠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타고 있는 그 방주는 150일 동안을 떠다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떠다니는 그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터전,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 생각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말 극적인 그 예가, 가장 최고의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고 그들을 종살이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400년 동안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그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고 그 약속의 완성은 그 대상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와의 그 서원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후에 한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루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무엘은요, 자신이 그간 당했던 모든 서름을 한 방에 물리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언약의 결과로 아들을 주시고 그 한나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약속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를 않죠.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런 가부장적인 이스라엘에서도 엄마의 권한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들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엄마가 지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습니다. 2명은 여종이고요. 그리고 정실 부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레아와 그 동생인 라헬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사랑에 빠진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라헬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밤 초야를 치렀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언니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그 삼촌 라반이 얘기를 하는 그 동네 풍습은 언니를 먼저, 언니보다 동생이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은 이제 또 다시 일을 해서 결국 이제 라헬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 레아는 정실 부인이지만 동생한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게 되죠. 안타깝게도 동생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아들을 딱 낳아놓은 순간 이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큰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 동생 라헬을 더 좋아하지만 봐, 난 이렇게 아들을 낳은 여자야 라고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 아픈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보상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도 오랜 고통 끝에, 오랜 그런 서러움 끝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이 생기기 전부터 한나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안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도 그 서원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속에서 이 서원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을 받은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서원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입다가 절박했던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제일 먼저 서원한 내용대로 제물로 바쳐질 사람이 누가 나오냐? 바로 자기의 외동딸이 나온 겁니다. 서원대로 하면 그 외동딸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입다가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내 딸이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리고 실제로 입다의 딸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자기 딸을 죽일 정도로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군가가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게 율법에 딱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당신 너무나도 경솔하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취소시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자가, 아내가, 그리고 이제 딸도 포함이 됩니다만 결심한 것은 남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여인에게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서 한나는 이제 자신의 서원을 엘가나에게 고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를 위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는가? 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랑이 애틋했죠.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면 그 엘가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나는 아들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당신만 좋으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아내가 드디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리고 그 한나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 남편이 볼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금지 오겹 같은 그러한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면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라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표현들은요, 그냥 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 의도, 그리고 선언, 명령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있는 이 한나가 자신의 서원을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보, 내가 정말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바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의 얘기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방법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내가 서원한 것은 남편이 그것에 찬성하지 않으면 철회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죠. 한나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에서 나올 때랑 사람 마음이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간절하니까, 정말 절박하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회하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엘가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대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언어 습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치 그 당신이 뭐 좋다고 하는데 뭐 할 수 없지, 그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념이나 마지못한 어떤 동의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그래서 실제로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요,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는 내키지 않지만 당신이 정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지 뭐 라고 하는 일종의 체념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런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라고 하는 그 말, 좋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를 쓰는데요. 이 토브의 의미는 말 그대로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말 속에 당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는 당신에게 그 일이 복된 일이니 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그 일이 당신에게 허락된 가장 선한 일이니 그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니 그 일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 한나의 그 서원을 보면서 그 한나에게 이 아이를 바치는 일이 그 한나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인정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근거가 뒷받침이 어디에 되느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 다음에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세운 그 언약이, 그 서원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한나에겐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엘가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엘가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아들을 위해서 서원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엘가나는 그저 한나에게 나는 당신의 그 열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라고 하면서 아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가나가 한나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가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정한 하나님의 뜻,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일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말한 서원은요, 한나의 경솔한 생각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서원이었습니다. 한나가 말한 그 서원은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자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닥치는 대로 기도하면서 얻은 그러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나의 서원은 엘가나가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요, 그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그 서원을 보면서 엘가나는 자기가 어떤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의 결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나와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된 가장 큰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하물며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은 것처럼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노아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냥 늘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늘 일상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비참한 삶,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이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다고, 슬피 울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기 앉아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한 적이 없다면 이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정하고 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이게 겨우 이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그런 추억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처음 글씨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글씨를 배우고 이제 어떤 카드나 이런 것들을 씁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그래고 접어가지고 아빠한테 줍니다. 엄마한테 줘요.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어머 얘는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삐뚤빼뚤 쓴 글씨라도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보면서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정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그 열매를 가리켜서 성경은 딱 두 개로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라고 얘기를 하지 비싼 열매, 고귀한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 경중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정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 뜻을 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그 뜻을 정하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이루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그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또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삶은 어제와는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뜻을 정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반복되는, 그리고 정말 힘겨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내 삶의 목적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1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신없이 바쁜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그냥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무료한 인생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내세울 곳 없는 정말 절박한 그런 비참함 가운데서 사는 영혼이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한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